오늘 복음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오늘 복음이 펼쳐지는 장면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로 보여집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상석,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식탁 담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 한국 문화도 상석이 있고 또 아랫사람이 앉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유대 문화도 그 서열에 따라 높은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그 상석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이 자리는 더 높은 사람의 자리니 자리를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 끝자리에 앉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차라리 가장 말석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당신의 자리는 저 좋은 자리니 저곳으로 가십시오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얼마나 영예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높은 곳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앉으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흔히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복음은 우리를 겸손으로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 등장하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에게 가르쳤던 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엄하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할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형제로 여겨졌던 야고보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구약의 지혜 전통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면서 성경 전편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겸손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겸손은 오히려 존귀의 앞잡이라 은혜 받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낮은 자리에 앉았으면 올려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갈 것입니다 하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요즘은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도 내세워 잘 포장해야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지요. 현대의 어떤 이는 우리 시대를 말하기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잡벅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나도 잘난 척하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세일즈에 성공한 사람은 팔리는 나를 팝니다 하는 자기 책에서 겸손 떨 때가 아니다. 이 시대는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다고 미친 듯이 어필할 때지 겸손을 떨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현대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은 거추장스럽고 미덕에 불과한 것이지 삶에서 적용할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지요. 사실 지금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유대 당시에서도 유대인들은 체면과 명예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주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로 인정받았기에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지요. 사실 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살아가며 활동했던 초대교회 그리스 철학에서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에게 귀중한 가치는 고상함, 고귀함, 우아함 등입니다. 고상하다, 고귀하다, 우아하다, 낮아지고 소박하고 자기 비움이라는 덕목보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우월한 덕목처럼 보였을 때였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사업에서 또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언어가 많이 사용되죠.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의 중요한 선전 메시지, 여러분 패션지에 보면 우아한, 엘레강스, 고상한, 특별하고 고귀한 이런 언어를 써서 마치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고귀한 사람, 우아한 사람, 고상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선전하고 판매하고 있지요. 또 다른 한편 우리는 겸손의 가치를 알면서도 겸손을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채 하며 꾸며낸 겸손과 또 이 겸손을, 거짓 겸손을 골로새서 2장과 2장 18절과 23절에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 또 과장된 겸손,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의 성장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겸손한 채 하는 것 경계했습니다. 이동규 씨가 쓴 두 줄 칼럼이라고 하는 글에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은 아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고 하는 말이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외적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듯 하나 마음은 꼿꼿이 세워 거만하고 오만한 이들에게 이 작가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몸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도 초대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기억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사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겸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겸손한 삶은 현대의 성공이나 또 매력적인 삶에 크게 어필하지 못한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겸손의 참된 의미를 저희가 이 아침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생각 드신가요? 국립국어원에 겸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겸손의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겸손하다 그러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고, 겸손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은 겸허인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 비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겸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익숙한 표현들은 빈 수레가 요란하고 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이야기는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지요. 그렇다면 저희 신앙인들이 겸손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여기고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겸손은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의 가장 근본됨, 사람의 가장 바닥이 겸손이라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2장에서 이야기는 땅의 흙으로, 이 성경에서 땅의 흙이 아다마이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에서 사람이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영어 단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흙이라고 하는 휴무스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휴무스는 다른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그것은 겸손하다 그럴 때 휴밀리티, 험불의 어원이 휴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보면 사람하고 겸손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흙에서 사람이 지어졌듯이 사람의 근본 바탕은 겸손에 있습니다. 흙처럼 땅처럼 낮아지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 사람의 바닥이라 성경은 첫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겸손은 사람의 근본됨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을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겸손이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지혜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겸손은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네. 겸손은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네 라고 대답을 하고, 겸손의 길은, 그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고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둘째는 너 자신을 죄인으로 믿고 모든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것이지. 겸손은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이네라고 이 사부는 이야기를 하고, 그 겸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몸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제자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종속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너 자신의 잘못과 죄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겸손에 이르는 길은 노동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너를 종속시키는 것이라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묻자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길이라 가르쳤습니다. 겸손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똑같이 이 말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곳에 앉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의로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러나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의롭다 인정받는 이는 이 세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겸손에 이르는 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과 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라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 겸손이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다리라는 물건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사다리를 쓰지요. 야곱의 사다리, 아마 사다리 짐작되실 겁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우리의 사다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다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다리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 땅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역설의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곳은 높이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가셨던 내려간 길, 하향의 길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섬겼던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란 책에서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하향성의 부르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경쟁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성공을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요즘 현대의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상향성의 생활 방식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한순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승리를 해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저희가 살고 있지요. 이때 헨리 나우에는 묻습니다. 이런 계속 올라가고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활 방식의 구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 선의의 경쟁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그 내려감의 사다리는 삶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에 있다고 헨리 나우에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의 사다리를 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마음, 오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겸손이 왜 중요하고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요, 바탕입니다. 둘째, 겸손은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셋째, 겸손은 하나님께 이르는 역설의 사다리,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갈 것을 배우라 말씀하셨지요. 저희 피터 팬의 그 작가 제임스 매튜 베이리는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오랜 수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평생에 걸쳐서 겸손을 배우는 수업 시간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과 같이 들려집니다. 겸손의 축복은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겸손한 이들이 교회를 섬겨왔고 겸손한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쓰셨던 대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는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 겸손의 발자국을 따라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겸손한 이들이 복음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약 3,000여 명 됐는데 이분의 그 가장 미천하고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위쪽에 마캄이라고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요 광양 정도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름이 말콤 펜윅인데 한국 침례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1989년 26살에 한국에 오게 됐을 때 그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마캄 지역의 부모님께서 농장을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곳에서 이제 철물, 이제 막 아마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자재를 팔고 하는 사업을 제법 잘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문턱조차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하고 늘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시대에 한국에 왔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어비슨 선교사님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어비슨 선교사님은 이미 토론토 약대와 의대를 졸업했고 의대 교수를 역임했고 토론토 시장 주치의를 역임했던 화려한 경력의 선교사였다면 이 말콤 펜윅은 학교 문턱조차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냥 이 장사를 했던 사업가였죠. 그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북미에서는 나이아가라 컨퍼런스라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유명한 그 지역에서 사경회가 종종 크게 열렸고 이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에 헌신하는 컨퍼런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한 사경회 강사의 강연을 듣습니다.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 화려한 유리잔에 따라주면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쭈그러지고 누추한 양철통에 물을 담아 주더라도 감사하게 받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통이 아니라 물입니다. 이 설교에 그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쭈그러지고 누추한 양철통 같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에 그는 선교사로 결단하고 1889년 12월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신을 찌그러지고 누추한 보잘것없는 양철통, 그냥 발로 차버려도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 양철통 같았던 이 펜윅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200여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만 250여 명을 배출한 한국 침례교회 초석을 놓았던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기억됩니다. 선교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캐나다와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하고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누추하고 찌그러진 양철통이라 여겼던 이 말콤 페닉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작은 몽당 연필이라 여겼던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인도의 빈민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스스로도 겸손에 대한 설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들 이름을 겸이라고 부르면서도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면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깨진 컵과 같은 저를 들어서 목양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높은 곳에 앉으려 하지 마시고 낮은 곳에 앉으라 하십니다. 물처럼 흘러서 낮은 곳에 앉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음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겸손 마음에 품고 만나실 수 있겠는가요? 내 목소리 높이고 싶을 때, 내 주장 펼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높은 곳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귀하게 영예롭게 높이 들려서 주실 것입니다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겸손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